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계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설교 및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며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이 쫓아야 할 유일한 기준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저희들 속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하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그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을 텐데 이 5번째 재앙의 내용에서는 이런 모세가 바로를 만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냥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니까 성경에서 생략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후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후대의 사람들에게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도록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왜 그런 모세의 그런 행동들이 빠져 있을까요? 성경은 아무런 설명이 없지만 그것은 독자의 상상에 맡길 따름입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모세와 아론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와 그 당시에 바로 앞에서는 설 수도 없는 그런 노예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바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을 봤을 때에 얼마나 자신이 없었는지 5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또 자기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얼마나 좌절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왜 저를 보냈습니까? 라고 그렇게 좌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세가 이제는 변화돼가는 모습을 이 독자들은 읽게 되는 거예요. 모세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던 그 모세, 그가 처음에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라고 그랬을 때 그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은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모세도 생각지 못한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다니. 물론 하나님이 능력이 많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강이 피가 된다? 어떤 이렇게 모아놓은 물이나 어떤 웅덩이에 있는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은 혹시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엄청나게 상류로부터 물이 흘러오는데 그 전체가 다 피가 된다?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때렸습니다. 때리는 그 나일강을 치는 순간까지도 혹시나 나일강이 피로 변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또 변하더라도 어떤 한 부분만 변하고 전체가 안 변하면 어떡할까? 그런 의심이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딱 쳤을 때 모세 자신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기적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의 마음에 품었던 의심들이 순간 사라지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구나. 나를 불러준 하나님이 정말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그의 마음 가운데서 아마 고백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땅에 올라오라 했을 때에 모세와 아론이 손을 폈을 때에 개구리가 올라오는 것. 물론 그도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개구리들이 웅덩이에 모여서 이렇게 많이 때로 지어 사는 것을 본 적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개구리, 그리고 발 디딜 틈 없이 개구리가 온 땅을 차지하는 것을 그도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행하라고 했을 때, 손을 펴라 그랬을 때 손을 펴지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날까 하는 그런 의심이 모세의 마음에 있지 않았을까요? 또 그 이후에 각다기가 나타나고 파리떼가 나타나는 기적을 행하라고 했을 때에도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일말의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했을 때에, 그리고 그렇게 바로한테 가서 말을 했을 때에 그의 말대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던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의 마음은 의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을 줄로 압니다. 독자들은 이제 더 이상 모세가 그 엄청난 권세를 가진 바로 앞에 두려워 떠는 모세는 생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더 이상 모세의 그런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이영종 목사는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또는 기도를 할 때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못된 습성을 가진 저희 이영종 목사의 마음의 한 곳에는 항상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 말씀을 믿긴 하는데 이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의심하면서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사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간절히 기도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린 것은 그때마다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고 오늘날 이렇게 목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의심을 악한 마귀 사탄은 계속 꾸짖깁니다. 네가 기도한다고, 네가 말씀대로 산다고 이루어질 줄 아니? 안 돼. 라는 의심을 끊임없이 저에게 던져주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괴로워하고 있는 저 이영종 목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확신 가운데 기도하십니까?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영종 목사와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정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이 똑같은 반복되는 이 말씀 속에 또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이 바로,
바로를 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만나는 그 바로가 누굽니까? 거대한 산과 같은 그런 권세를 가진 존재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네 번째 그 재앙을 보여줘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산과 같은 존재. 야, 다섯 번째 만난다 하더라도 그가 변화될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산과 같이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바로를 향하여 외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와 아론이 믿음을 가지고 그 바로에게 외쳤을 때, 애굽에게 외쳤을 때 그 외친 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이 다섯 번째 재앙에서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가축에게 돌림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외친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애굽에게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모세와 아론만을 위한 것일까요? 저희 이영종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로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마가복음 11장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얘기한 내용인데요.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무화과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보니까 그 저주받은 무화과나무가 죽어 있는 것을 베드로가 발견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그 산과 같은 어떤 산이 있을 때 그 산에게 바다에 빠치우라 라고 외치고 또 그 외친 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여 주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 중에서는 많은 기적을 체험한 그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지만 또 이 말씀을 오해해서 행하다가 또 많은 시험에 빠졌던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산과 같은 존재 있다 할지라도 그 산을 들려서 바다에 빠치우라 라고 너희가 선언할 믿음이 있다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서울에 있는 자기 지방에 큰 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산들을 들려서 바다에 빠치우라 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빠질 거라고 마음에 믿어지십니까? 잘 안 믿어지죠. 우리는 굉장히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요. 저도 잘 안 믿어져요. 그렇게 선언한다는 것은 무모하게 짝이 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도전하십니다. 그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질 거라고 네가 믿고 외친다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지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앞에 서서 얘기하는 것은 그 산이 바다에 빠치우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엄청난 도전인 겁니다. 그들은 바로 앞에 설 때마다 과연 바로가 놔줄까?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던 것도 알겠는데 이것만큼은 안 될 거야. 그들의 큰 마음에 큰 산과 같은 그런 장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장벽을 향해서 외치라고, 장애물을 향해서 외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장애물과 같은 것이 바다에 빠치로라고 믿고 외치라.
그래야만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좋아했던 현대사에, 우리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으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바로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잘 알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순복음교회 다녀본 적도 없지만 그분의 설교 말씀을 많이 즐겨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 말씀의 대부분은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삶을 보면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어려움을 향해서 물러가라 라고 선언을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을 간증으로 보여주신 그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 평가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한국 교회 사회에서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체험한 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4절 뒷부분에 보면은 25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믿어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드리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나온 말씀은 기도한 내용들이 될 거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야만 그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외치라. 그래야만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마가복음의 이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모세와 아론도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인생의 여정을 거치고 또 어떤 그 시험도 거치고 또 시련도 겪고 하나님을 직면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그 하나님, 아들 되신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산과 같은 어려움 만나서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믿음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돌림병이 이집트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죽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이 사건이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집트에 있는 가축만 죽을 것이고 히브리인들의 이스라엘 가축은 안 죽을 것이다. 그 다음에 기일을 정합니다. 내일 죽을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한 것들을 이집트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 특별히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이집트에 생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이 신 중에 황소의 신이 있습니다.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풍요를 갖다 주고 있다고 믿는 그 황소의 신이 있었습니다. 아피스라고 부릅니다. 또한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춤과 술 등을 제공하는 그 허락하는 암소의 형상을 한 하도르라고 하는 그 여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신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그래서 이 황소와 암소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기쁨과 즐거움과 쾌락을 주는 그런 신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들하고 비슷하죠. 우리들도 우리들에게 풍요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들을 우리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집트인들도 이 황소를 섬기며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것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리신 거죠.
참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재앙이 이집트에 내렸습니다. 이제 바로가 그 재앙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은 그 다음 재앙에서도 계속 가축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모순된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하거나 의심에 빠질 수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 쓰였던 이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의 대부분이라는 뜻을 가진 그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를 오늘날 우리의 그 언어로 옮길 수 있는 정확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 성경은 다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런 번역의 한계인 거죠. 어쨌거나 대부분의 가축은 죽었지만 그래도 일부 가축들이 살아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이제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쯤 되면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바로는 마음을 완강하게 먹습니다. 바로가 뭐 잘 몰라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통치자이고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들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들이고요, 많은 근거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만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혜와 전략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 주위에는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참모진들이 있는 겁니다. 바로가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 정도를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 있는 가축들이 안 죽은 것은 분명히 이스라엘들만의 독특한 그 가축 관리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 당시에 돌림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그 가축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돌림병에서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이 전문이니까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비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했던 거죠.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지금은 우리가 아직 과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과학이 발달하면 성경에 나타난 기적도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래. 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로의 이 생각에 이 재앙은 바로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거예요. 바로가 그 네 가지 재앙 중에 개구리 재앙과 파리떼 재앙은 너무나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즉시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가축들이 죽는 것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무시해버린 거예요. 참으로 못된 지도자죠. 자기만 편하면 백성들이 죽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영종 목사, 네가 바로 그 바로다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두 계명을 잘 압니다. 첫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참 좋은 말씀입니다. 두 말씀 정말 제가 목숨을 가지고 지켜서 행해야 할 말씀인데요. 제가 이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돌림병이 돌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아직 코로나가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을 보면은 안 됐다, 어렵겠다, 기도해 드려야지 마음은 들지만
내가 코로나를 걸린 것처럼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그냥 완악한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 어찌됐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직장만 잘 되면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든 상관이 없는 그러한 바로의 죄인된 모습들, 그것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했지만 말씀은 정말 제가 많이 합니다. 이 속에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알지만 행함이 없는 목사,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무섭게 질책을 하셨는지 이제 저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생각이 나시면 이영종 목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교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날까지 자비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오늘날까지 주님의 자비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